어떤 만화 영화 같은 거를 좀 볼 때 주인공이 어렸을 적에 그 좀 상황들이 어렵고 가난할지언정 그 인품이 악해지는 경우를 보기란 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왕국 혹시 봤나요, 승배? 네, 그 쿵푸팬더 혹시 보셨나요? 다 봤나요? 그쵸. 네. 쿵푸팬더에서 예를 들어서 포가 그 착한 포가 갑자기 그 이 전설의 피스라기 알죠? 이렇게 딱 하면 딱 순간 하면서 눈 반짝이는 거. 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그 곰돌이 이 굉장히 귀여운 팬더 포가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갑자기 눈 맞췄다고 야 일로 와봐 나 이러는 경우를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엘사가 또 자기 화난다고 내려와가지고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나 좀 화나네 아이스 에이지 하고 딱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보통 주인공의 인성이 그 나쁜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본 적이 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무엘서의 이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만화 영화의 그런 법칙들을 깨 부수듯이 굉장히 그 인성에 어떤 스크래치가 낮은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의 본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설교 본문의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다윗이 오랜 인내의 시간 끝에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루의 히람 왕이 다윗을 위해 궁전도 지어주고는 했었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지난 설교 내용의 어떤 간략한 그런 내용인데 그 이후부터 오늘 본문까지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은 간략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간략하게요, 다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나라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방 나라라고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과 싸웠던 것은 아니에요.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이들에게는 전쟁 대신에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옛날 사울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였을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라는 사람에게 그와는 화평을 맺으려고 하였어요. 누구?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 왕. 그와는 좀 이제 화평을 맺으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나하스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나서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대신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장례식에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 조문하게 하면서 잘 지내봅시다 이런 관계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신하들을 보냈는데 한운 왕은 다윗이 신하들을 보낸 이유가 자신의 나라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을 목적으로 신하들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서 양쪽 엉덩이가 막 드러나게 해서 돌려 보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핫팬츠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네, 그렇게 해서 돌려 보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좀 가볍지 않나요? 좀 약간 뭔가 얘네가 우리를 정탐한 것 같다 하면은 뭔가 저들의 목을 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목이 댕강하면서 이제 죽고 이제 꽥 해가지고 약간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데 좀 하는 게 이제 수염 이렇게 면도시켜주고 그다음에 옷도 좀 잘라주고 이렇게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행동들은 사절단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만 있었다면 이런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처형되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엄청나게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 단순히 다윗의 사절단에게만 그런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사절단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다윗에게도 그런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더 넓게 보면 다윗을 또 업신여긴 것은 또 누구를 업신여긴 것과 같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같은 행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잘 알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한운이 자신의 사절단에게 한 행동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의 선택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화가 나서 싸우러 나간다. 2번 제대로 화가 나서 싸우러 나간다. 3번 더 화가 나서 싸우러 나간다. 자, 몇 번이죠?
네, 싸우러 나간다. 네, 4번입니다. 네, 싸우러 나가는 4번이 네, 정답입니다. 정상적인 다윗의 반응이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저 암몬 족속들을 향해 징벌하러 바로 뛰쳐나가야 하는 게 정상적인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떻죠? 소극적이에요. 사무엘하 10장 5절 말씀을 같이 PPT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다윗의 반응은 여기에 끝이에요. 여기서 더 그 이상의 반응은 없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왜 이렇게 소극적인 걸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감히 유추해 보건대 아마 다윗은 조금씩 권력에 물들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왕이니까 그냥 한번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복수 안 한 거 그거 괜찮지 않나요? 그냥 왕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다윗도 인자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다윗의 행적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이런 다윗의 행동은 그렇게 유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윗이 나가지 않았던 건 아마 권력에 물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윗은 첫 번째 전투에서 나가지 않고 후에 마지막 전투에서 막타를 치러 나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웃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위를 원했던 이유는 왕이 자신들을 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전쟁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왕의 모습.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왕의 임무를 저버린 거예요. 조금씩 권력에 물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죄 참 많이 있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리 통치자의 자리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여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사울의 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은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행동의 양상이에요. 여기까지가 지난 설교 본문의 내용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의 그런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권력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폭주를 하게 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쉽게 말해서 겨울철 우기가 끝나고 봄이 찾아와서 전쟁을 하기가 굉장히 적합한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다시금 시작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라고 기록하면 되지 왜 굳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기록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까요? 다윗 때문이죠. 왕들이 출전하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궁에 지금 궁전에 지금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전장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홀로 어디 있다고요? 왕궁에 남아 있는 겁니다.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은 살벌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는데 정작 다윗은 낮잠을 이렇게 자고 그리고 저녁 때나 되어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며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모습들 대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왕들이 나갈 때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이것뿐인가요? 2절 후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는 중에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해요.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씻는 모습을 보면은 이성이 씻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바로 헛기침을 돌리는 게 좀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굳이 그 장면을 이렇게 막 뻔히 쳐다봐요. 밑에서 여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쳐다봐요. 그리고서 그 다윗이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감정을 느꼈다고 성경 기록하냐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신하들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봤고, 알아본 결과 그 여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중 한 명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다윗이 이제 저 여인이 너무 이쁘지만 내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죠? 다윗의 설국 열차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소리죠? 멈출 줄도 모르고 이제 계속 달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어림도 없지라는 것을 신전하면서 그냥 이제 그녀를 데려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그와 동침합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몇 주간의 시간이 흘러 다윗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가 하필이면 딱 한 번 잤는데 다윗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더 악랄하고 야비한 폭군의 모습을 변해서 정의와 의를 위해 사용해야 할 그 왕권을 불의를 감추고 자신이 이 악함을,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수단으로 그 권력이 사용되어집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다윗은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자신에게 잠깐 좀 보내라고 편지를 하였고, 그렇게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속검은 그 속내를 감추고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잘 지냈어? 전쟁은 좀 어때? 그리고 좀 같이 있는 좀 그 병사들이랑 좀 관계는 좀 어때? 따돌림은 없어? 뭐 이런 형식적인 인사치레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이제 다윗이 들어갑니다. 너무 이제 고생 많았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집에 좀 쉬어. 내가 널 부른 건 다름 아니고 고생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쉬게 하려고 부른 거였어. 전쟁 상황도 좀 듣고 쉬게 하려고 부른 거니까 이제 좀 집에 가서 쉬어. 이제 너의 발을 좀 닦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얼른 집에 가서 밧세바와 부부관계를 가지라는 의미예요. 얼른 가서 밧세바와 이제 부부관계를 가져.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밧세바와 우리아가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후에 낳을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 자신의 아이임을 인양 꾸미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다윗은 지금 사탄도 박수치고 할 만한 지금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그런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왕궁 문 어귀에서 그냥 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서 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좀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티를 낼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아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왜 너는 시라그네도 집거를 쉬지 않고 왜 여기서 자냐? 왜 그랬어? 힘들었어? 내 호의가 좀 그랬나? 약간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자 우리아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아의 답변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즉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전장에 계시고 동료들과 군사령관도 전장에 있는데 나만 어찌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나만 어찌 집에서 자며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지금 이 우리아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 다윗이 해야 될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말인데 지금 이 말을 부하 장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하는 그냥 부하도 아니에요.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햇사람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햇사람은 혈통적으로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출신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 백성에 대한 신의를 지금 저버리려 하지만, 저 이방인 출신 부하 햇사람 우리아는 하나님과 동료들에 대한 그 변치 않는 신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다윗은 우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고 반성하고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더 악랄한 계교를 부려요. 한 번 더 그를 먹고 마시게 하여 취하게 만들어 우리아와 바스바가 서로 잠자리를 갖게 하려 하였으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요압 군사령관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칼로 찍어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적진으로 우리아를 보내 적군의 손에 저 우리아를 죽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함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여기 PPT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다윗은 자신이 직접 친히 우리아를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며, 그 방법이 적힌 편지를 누구에게 들고 가게 하냐면 우리아에게 직접 들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손수 요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누가요? 우리아가요. 우리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사형 집행장을 가지고 형장을 향해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다윗의 뜻대로, 다윗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그의 아내가 전해 듣게 되었고, 슬픔에 잠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정을 이렇게 처절하게 박살내 버렸으면서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복을 벗자마자 어떻게 하죠?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1장의 내용입니다.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봤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고, 그렇게 극토록 극악무도하고 완악한 죄인의 모습에 쩌들어 있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어찌 된 걸까요? 어찌 된 걸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요? 지금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장성하여 이 모든 11장에 나타난 열매들을 맺게 한 겁니다.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사무엘하 10장에서 나오는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한 것과 그에 따른 다윗의 소극적인 반응, 여기부터가 시작점이었습니다. 처음에 죄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다윗이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윗조차도 몰랐어요. 그거를. 자신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한 족속에게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은 게 그렇게 큰일입니까? 그렇게 잘못되었나요? 그런데 죄의 씨앗은 그 작고 작은 틈을 타고 들어가서 다윗의 그 심령 가운데 묻혔고, 그 죄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그 죄의 씨앗이 무엇이 되었냐면 죄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견고한 진이 되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이, 죄의 나무가 어느덧 자라나서 그 죄의 나무 가운데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열매가, 다윗의 죄악된 그 열매가 맺혀진 때가 언제죠? 지금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어떤 죄의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지금 왕들의 출전할 때가 이르렀음에도 나가지 않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 밧세바의 눈이 팔려서 욕정에 사로잡혀서 저와 어떻게든 오늘 밤을 같이 자겠다는 그 간음, 남의 여자임에도 탐내는 그 탐심,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거짓을 일삼는 그 모습과 살인 등 수많은 그 악의 열매들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모두 다 맺혀졌어요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죄의 열매에, 이 수많은 죄의 열매의 끝자락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죄의 열매의 끝자락은 바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무엇을 낳았다고요? 사망을 낳았다고요. 죽음을 낳았다고요. 이 수많은 죄의 형태들이 지금 죽음을 낳은 거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와 개인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이란 전 영역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영역의 죽음. 우리아 개인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고요, 밧세바와 우리아의 그 가정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그 모습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회와 국가의 죽음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죄의 최후의 열매는 단순히 그냥 우리아가 죽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죽음. 그런데 이 가운데서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심각하게 여겨졌던 그 죽음의 형태가 무엇일까요? 우리아가 죽은 게 가장 심각했을까요? 가정이 깨어진 것, 이스라엘의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 모두 다 심각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가장 다윗에게 심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이에요. 그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다윗이 원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과 사무엘상 23장 4절, 사무엘하 30장 8절,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지금 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짜와 이르되,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바로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됩니까? 안 깊어야 됩니까? 깊어야만 그 관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고부터 아이를 낳기까지 꽤나 긴 시간 동안, 특별히 오늘 보면 11장 1절부터 끝나는 그 절까지 27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더라 뭐 이런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나무가 뿌리 뽑힌 채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힘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기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겁니까? 죄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그 즐겁고 그 기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죄가 단번에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던가요? 우리 남자 형제들, 야동 보고 그날 밤에 기도 잘 되던가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기야 하겠죠. 그렇죠? 하기야 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에 집중이 잘 되던가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친구 뒷담화 실컷 가고 집에 들어가서 주님, 오늘 하루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되던가요? 이런 기도 된다면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절대로 아니죠. 죄를 짓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찝찝하죠. 그렇죠?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죠.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끊어버립니다. 단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물론 죄로 인한 인간의 탐심과 악함,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강간, 살인, 총체적 죽음이 참으로 무섭지만 그보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죄라고 인식을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수많은 죄질들 가운데 자신의 그 죄를 죄로 인정을 합니까? 인식을 합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죄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다윗이 원래 어떤 자였죠? 다윗이 사울에게 도피하던 그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의 기회가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서 그의 옷자락만을 찢었는데 그 옷자락 찢은 것만으로도 마음에 죄책이 있던 자였어요. 찔림이 있던 자였어요. 내가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한순간에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구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을 내가 찢었구나. 여러분, 다윗이 옷자락 찢었다고 누가 비난합니까? 그쵸? 사울의 목숨을 죽일 수 있음에도 안 죽인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쵸? 그런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지금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었다고요? 그때에 옷자락을 찢은 그것만으로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죄에 민감했던 자였어요. 죄에 철두철미하게 민감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깊이 가면 갈수록 단절되니까 죄라고 절대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실 다윗은 자신의 그 잘못된 행위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옥상에서 씻는 여인이 누구냐라고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신하들이 저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돌이킬 수 있었죠. 그쵸? 첫 번째 돌이킬 수 있었어요. 또 밧세바가 임신을 하였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도 돌이킬 수 있었어요. 내가 그 단 한 번의 동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범죄하였구나. 이것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 세 번째로 또 가볼까요? 세 번째 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아가 11절에서 자기는 집에 돌아가 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우리 병사들이 저 앞에서 전쟁터에서 애를 쓰고 내가 어떻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못 알아차려요. 왜요? 영적으로 이미 죄 속에 그 늪에 깊이 빠져서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위력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그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것 같은데 죄의 열매는 어떻죠? 너무나도 빨리 맺혀요. 잡초와도 같이 그 죄를 뽑은 것 같아도 조금이라도 그 죄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돌아서는 순간 다시금 그 죄가 꿈틀거리고 다시금 올라와요. 다시 또 금방 자라나서 금방 주변까지 다 퍼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하는 거지만 저 자신에게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죄의 위력과 죄의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 정말 민감하십니까? 이 죄를 정말 미워하고 정말 내가 이 죄랑은 이제 떨어져야지,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이 죄랑은 이제는 그냥 내가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죄를 보면 치를 떨면서 혹여나 죄에 넘어진다 한들 정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오늘도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합니까? 죄에 진정으로 민감하십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알기는 정말로 잘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빠졌을 때에, 죄에 한 번쯤 깊이 빠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떠셨습니까? 죄에 한 번 깊이 빠지면 이 답이 없습니다. 정말 늪이에요. 진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언정 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다윗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답이 없는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죄의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에 다윗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인생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이게 흡사해요. 다윗이 끝없이 추락을 하였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수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면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12장에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너 죄인이다. 너 지금 잘못된 거야. 너 지금 돌이켜야 돼. 그때 다시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 수많은 인생 과정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지만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승배와 따로 여기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반복 가운데에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런 다윗을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런 우리를 포기할 법도 한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400년 동안 그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셔서,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렸으니 우리가 그 율법을 이제는 좀 살아보자, 이제는 그 율법대로 제대로 살아보자라고 외치고 외쳤지만 그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세례요한이 먼저 오고 그 가운데에 그가 뭐라 외쳤습니까?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그가 온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으나 그가 회개하자 즉각적으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에 대한 대가입니다. 약속에 대한 결과치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헷세드를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아,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자 용서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언약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그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받습니다. 여러분이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도둑질했을 때에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철저히 그 죄에 대한 값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가셨을 때 죄에 허덕이면서 살아갔습니까? 죄 때문에 저 밑바닥을 찍고 또 찍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그의 아들을 임신하고 그의 아들을 낳기까지의 과정이 몇 년입니까? 약 1년 정도 되죠. 그 가운데 다윗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뭐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했다고 봅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나요? 말씀 읽지 않나요? 그런데 그 기도와 말씀이 정말 제대로 된 기도와 말씀입니까? 정말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까? 그냥 그저 우리 오늘 습관적으로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큐티하고,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냥 대충 앉아서 5분 그냥 앉아 기도하고, 내 마음 그냥 좀 위로하려고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 이 정도 했으면 신앙생활 잘 했어 하려고 그냥 앉아서 기도 대충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단 1분을 기도한다 하여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토하여서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한 절의 말씀을 읽는다 한들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피 튀기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이 없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1년 동안 약 1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했다 쳐봅시다. 그 제사와 기도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깨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그냥 그저 자기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치고 또 쳐서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처절하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냥 대충 흐지부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발 이 심령을 뜯어 고쳐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좀 이제는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피 튀기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을 사모해야죠. 하나님을 사모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셨다면 이제는 회복해야죠. 오늘도 주님께서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돌이켜야죠. 우리가 돌이킬 때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용서하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금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